그래서 23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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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은 히브리어 말로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헬라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그 제자들에게 인사하신 겁니다. 별일 없냐? 잘 지냈냐? 걱정이 없느냐?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모든 걸 다 했는데 갑자기 주님 없어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자들입니다. 야, 너희가 부모님한테 잘해라. 니네 부모님이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면 너희들이 화가 되든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있을 때 잘하고 감사하고 속 새기지 말고 그래라. 자기 부모님이 늘 그렇게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갑자기 큰일이 닥치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불안이 생기고 그들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한구를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또 일하고 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아, 살아계셔서 감사하구나. 또 일을 하셔서 우리를 이제 돌봐주셔서 감사하구나.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셔버렸습니다. 주님만 따라다니고 주님만 보고 주의 말씀 듣다가 주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못 믿게 만들고 또 그들을 주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막아내셨어요.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야 아직까지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그들 불쌍히 계시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첫째는 주님이 없어서 문제 해결 못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두 번째는 적이 생기는데 적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 생기고 그렇게 걱정이 생겨서 밤에 잠잠을 못 이룰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저 예수만 죽이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때가 제90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우덤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기상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더라. 날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날이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던 그 날이 정오에서 12시에 이제 막 구름이 막 시커먼 구름이 막 보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둠이 캄캄하여지고 그것이 오후 3시까지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어나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에 성소 기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더라.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세상에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이 큰일이 나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냐? 그가 정말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모여서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저 예수가 죽었는데 혹시 제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살아나면 이건 난리입니다. 이거 큰 걱정입니다.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고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 무리 더 큰 무리가 될 텐데 당신이 군대를 보내서 그 무덤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혹시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헛소문을 터뜨리고 유언비를 터뜨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덤에다가 딱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하고 요거 찢어지면 요건 뭐 훔쳐간 거다. 그렇게 대책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생기고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평안의 주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17절, 19절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에 일찍 부활하셔서 저녁에 이제 찾아오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 집에 모였는데 그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어서 생긴 그런 걱정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도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고 잡으러 다니면서 그 큰 박해의 교회에 있어서 사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도망갔더라. 그렇게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여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이제는 다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베드로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를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다 집에 앉아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큰일 났다. 야고보가 죽더니 베드로까지 같이 죽는 것보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지? 누가 이 방에 찾아왔지? 나야 나 베드로야 베드로.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사람이 밤에 감옥문을 열고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풀어주셔가지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까?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를 너희가 걱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머리를 휘거나 끊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주님이 먼저 가라 그러는다는데 금방 따라갈게. 배는 점점 이제 호수 가운데로 호수가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태안까지 그리 큰 호수예요. 히브리어 말에는 바다하고 호수하고 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야음이라고 하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점점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람이 불고 막 물길에 치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그 주님만 계시다 그러면 뭐 건강 문제 해결되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굴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이 바람을 잠재우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바라봐도 저 사람 능력이 없어요. 서로 의지하려고 해서 의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을 쳐다봐도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쳐다봐도 저 사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다 사람들끼리 앉아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끼리 앉아있으니까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쪽에서 오셨습니다. 사람도 놀래가지고 누구냐? 귀신이냐 유림이냐? 그러다가 주님인 줄 알고 아이고 이제 살았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늘 남아있고 그것이 커지기도 하고 그것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개를 갖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개도 이게 사람 보고 다르답니다. 딱 와가지고 쟤는 좀 만만하다 싶으면 그러면 짖기도 하고 으르릉 눕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보다 낫거든요. 저것쯤이야. 내가 한번 짖어버리면 도망갈 거. 그래 생각하니까 개가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때가 막 울라 그래. 근데 아버지가 개를 발로 차거나 또는 내쫓거나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가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자기를 위협하고 또 자기를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려는 그 개는 안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문제가 풀려서 평안을 주옵소서. 강아지가 나를 보면 짖고 부름을 주고 금방 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와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사가 되었습니다. 야, 네가 싸워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져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안 됩니다. 야 그러면 누가 되냐?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걸 이제 너는 거기에 큰 용사고 할 수 있다고 막 주님이 용기를 주고 위로하여 주고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떡과 국을 가져와서 이제 채워놓고, 자, 당신이 나와 함께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면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국과 고기와 떡에 불이 붙어서 다 태웠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싸우면 내가 못 이길 텐데,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을 텐데, 나는 무시할 텐데, 그런 적들이 더 강하고 더 큰데,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다는 표시를 보여주셨더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재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평강은, 인생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그때 주님 다 주께 맡겨버려요.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께 더 맡게 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못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늘 그것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낭패에 빠지고 어려움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에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을 보고 누굴 보면 걱정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자식을 봐도 걱정이 생기고, 남편을 봐도 걱정이 생기고, 앞날을 생각해도 걱정이 생기고, 늘 인생은 그 걱정, 이 근심이란 건 올가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원래 우리를 올가매고 올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 다음엔 못 움직여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겨서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우리 군사님 정도 되겠지, 그죠? 길을 가다가 버스 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더니 버스가 섰습니다. 할머니가 버스를 타면서 아이고 기사 양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시청에 가는데 안 세워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끼고 있는 거예요. 돌. 그래서 기사분이 하신 말씀이, 할머니 내리시고 짐 내리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기사 양반 태워준 것만 했는데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기사는 내려놔야 안전할 것 아닙니까? 내려놔야 그분이 편하다고 버스 탔는데 자기 짐을 그냥 이고 있고 걱정은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짐은 내가 짊어졌더니 그래도 기사 양반 태워줘서 고마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열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 검열, 염려를 다 짊어지고 걱벼여서 한번 푹 쉬고 그런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 우리입니다. 이게 묻지 않습니까? 기사 양반 고마워. 그냥 내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다 내려나와? 예수 믿으면서 걱정할 거 다 근심하고 다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걱정해봤자 주를 만들고 마음만 힘듭니다. 이제 친구들과 후배들이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친구 교수가 전화 와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 문제 생겨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걱정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뿐 내가 학교에서 진흥사들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신학정책위원회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총회에서 하든지 그랬는데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또 교회도 걱정합니다. 교회도 걱정해요. 한 30년 후에 되면 분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연세가 많아질 것이고 아픈 사람도 많아질 것인데 백날 그 걱정에 맞자 도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3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겠고 그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90 넘었는데 설득는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합니다. 주님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주를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걸 근심할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좋은 병을 찾아가도 그 병원에서 다 나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아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돈 많이 낸다고 살려주는 건 아니고 돈 적게 낸다고 죽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건 주의 은혜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못 살리잖아요. 내가 자식을 걱정하고 직장을 걱정해도 내가 직장 못 구해주잖아요. 없는 걱정, 안 되는 걱정,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어떤 무슨 일이 있다는데 하나님 그에게 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의지하고 죽게 기도하고 그것만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앉아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딴 걱정만 하고 앉아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여러분들이 애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덜 아프면 그러다가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쫓아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직장 문제에다가 부모님 문제에다가 두 가지 문제를 더 짐이 하나 있는데 두 개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주께 맡겼으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한낮으로 족하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뀝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쭉 오거나 명절 오면 자녀들한테 노파심에서 장소리다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짜증냅니다. 또 시골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쪽에 명절 예배 드리면 기도를 한 10분씩 하세요. 그래. 이제 잠수한테 물고 기도하면 이제 위에부터 이제 쭉 기도하면 한 10분 하다 보면 지루합니다. 밥 먹고 나면 이제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어머니 다음부터는 기도 절반하시라고 절반하시라고. 그런데 아들이 1년에 한 2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걸 앉혀놓고 기도를 쭉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1절만 하고 그래도 그는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희가 내일을 너희가 염려하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해가 뜨고 그러면 그 안개는 서서히 사라지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그와 10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시오. 중국 내륙 그러니까 이제 내시라고 합니다. 그 안쪽 지금 얘기하면 중국 바닷가 쪽이 아니라 저 안쪽 내시 선교사인 더드슨 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내시로 들어갔습니다. 내시로 들어가면 막 한 달씩 걸어서 지금이야 차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걸어갑니다. 점점 많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일거리는 많아지고 또 이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걱정이 돼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서 점점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짜증도 나요. 너무 깊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좀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협력에 일하면 좋은데 혼자서 긁어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또 믿는 사람이 다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기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내가 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애를 써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 아래에 있으냐 내가 주께 붙어 있으냐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냈나니 그래서 주님 내가 걱정하고 그랬지만 없는 사람 내가 걱정하고 많은 내가 열매에서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거 주님 일입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일할 따름에 주님 필요하시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하시면 돈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성경책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께 맡기고 있는 만큼 일한다. 되는 만큼 일한다. 필요하면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불평을 다 주께 맡기겠으니 주께서 이 사역을 이끌어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젊음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돕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생기기도 하고 내가 하려고 그럴 때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일인데 내가 걱정하면 내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주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드슨 베드는 중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거 말씀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라. 네가 누리고 너희가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21절 오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희가 그 평강을 누리고 너희도 가서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끼쳐라. 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 기쁨을 나눠주면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싸움을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씻기만 하면 싸웁니다. 제 친구 이제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인데, 거시면 명절만 되면 처음에 만날 때는 반갑게 잘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싸워서 다 한번 대파 싸워가지고 다 각자 가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 잘 갔냐? 그러면 아니요, 잠깐에 먼저 가버렸어. 처음에는 좋아, 나중에 계속 이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떡하지? 시비를 걸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막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리를 하면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라고 했습니다. 고생만치 그냥 쉬었다가 오면 내가 일 시킬까, 그죠? 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 안 해도 그럼 그때 안 할까요? 일 눈앞에 보이는데 일 하라기보다는 그들이 기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그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하든지 그들을 위로해주고 고생 많지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옛날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내하지 아니하겠다. 악은 악에서 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 충만하면 너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 테니 너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 사람의 부분을 덮어주어서, 그러면 덮어주면 평화가 생기고 그 문제를 또 얘기하면 전에 있던 얘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싸우고 또 막 서로 그러다가 큰 소리 치다 그러다가 헤어져가지고 이것이 안 좋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번 명절에는 애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한테 주님, 우리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평강을 주려고 했습니다. 너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빌릴 때 평안의 복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서 문제를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그럴 게 아니라 서로 선물을 덮어주고 또 이해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는 그런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비는 자 되게 하시고 평안을 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걱정과 검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번 명절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명절을 지낼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